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이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다 보니 그날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는 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우리 더드림에 속한 가족들,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면서 아마 예식이 끝나고 나면은 잊어버릴까 봐 이번에 임직받은 21분에게는 임직증을 드리면서 다른 쪽에는 임직기도를 미리 제가 프린트해서 임직증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날 대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미리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넣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임직기도에 보면은 다 소개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단어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임직받기 위하여 서약을 할 때 각 직분별로 4가지의 서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제가 장로집사 권사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지요.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지금 받는 이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서약을 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서약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을 따라 힘써 봉사하고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를 서약합니다. 임직을 위한 기도와 동시에 서약하는 이 내용들의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익숙한 단어가 있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디아코니아 봉사는 누군가를 섬기고 일을 하는 것으로 노동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래적인 의미의 디아코니아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은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면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라주고 또 음식 맛이 어땠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요즘 어떻게 부르시나요? 언니라고 부르시나요? 이모라고 부르시나요? 뭐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분들 싫은 내색 하지 않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들은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본래의 의미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식탁을 섬긴다,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랬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궁에 사는 왕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아무나 음식을 만들지 않지요. 확실한 신분이 있고 음식 솜씨도 좋아야 되지만 확실한 신분이 보증된 사람만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다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왕에게 올려가지 않습니다.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 있죠. 맛이 있냐 없나를 맛보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독이 들어가지 있지는 않을까, 음식 맛이 이상하지는 않을까, 왕에게 해코지 하는 일들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만약에 독이 들었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음식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저 내가 짜투리 시간에 나의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봉사가 디아코니아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시중 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봉사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서약은 비단 임직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약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사온즉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힘써 봉사를 하며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봉사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친히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섬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이 말이 이토록 성경에서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을 안다면은 어떤 일을 주님이 주셨든지 맡겨진 그 일을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 그저 쉽게 여기면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임지시기 때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한 내용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중에 개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임직 예식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요, 2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과 축사와 또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 부교육자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다시 되새기기 위하여. 김 목사님이 권면한 것 중에 교우들과 모두 임직자들에게 준 권면의 이런 내용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들리시지요?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이 한 대목이 가슴을 찾아옵니다. 가슴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만약에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대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사를 하는가? 차량 안내를 하고 운행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직분을 힘써 봉사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열정으로 하다 보니 자꾸 말들이 일어납니다.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직무를 감당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의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봉사의 정신, 디아코니아의 정신, 자신을 희생하며 힘써 섬기는 이 정신을 잘 알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3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맡겨진 일이라면은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생각으로 그 일을 섬겨야 되는지를 바울은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의 양만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하는 사람은 2가지 극단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오르든지 아니면은 낙담하여서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고 열심을 다하여 하다가 근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경력만을 의지하며 일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교만의 자리에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우쭐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박수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우쭐거리고, 그렇지, 나만 이 정도, 나니까 이 정도 할 수가 있지, 나니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승승장구하면서 교만의 자리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이러한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최연소 임원, 최연소 과학자,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 대단하다, 천재다, 굉장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교만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자기가 원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했어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여기까지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괜찮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이 절망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어떠한 말도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일을 할 때에 이러한 두 가지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닌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통찰력과 모든 지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순간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에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지 말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신실한 종으로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 저 사람의 됨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여겨, 이 사람은 여기까지라고 나는 판단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한 여기다라는 단어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인정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종으로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인생 한 방의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에 있다면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기회주의적인 습성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은 그것을 선택을 하지만 손실이 되면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저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가 신실한 종이요, 그러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며 희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는지를 증거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누구가 맡기면은 많은 경우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되돌아봤더니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일을 맡기면은 또 맡길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럴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으면 하겠지만 부담스러우니 나에게 그 일을 맡기지도 말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고 우리는 손사래를 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을 생각을 하면은 그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는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지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떨고 그를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이 그의 전적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얼마나 복음을 비방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체포하고 그들을 해코지했는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주님도 아시지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딴 거 시키십시오. 땅을 파라면 파겠습니다. 재정을 모으라면 재정 모으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사도의 직무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이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그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다, 신실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맡겨진 직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자주 와서 목사님 대단하셔요. 어떻게 처음 하는 일도 그렇게 그저 이렇게 순리대로 잘 진행을 하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갈 뿐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하고 평판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여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높은 종교적 수준에 이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들을 선별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던 나를, 아무리 보아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구원받는 자녀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봉사하는 청지기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시간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4개의 구절에 부흥과 관련된 4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자주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가 하나의 관용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빈자리가 많사오니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 기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아닙니다. 채우려면 동원하면 되죠. 사람 동원하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 하면은, 조금의 방법만, 기술만 발전시키면은 한 번, 2번 정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봉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전도의 기술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한다라고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사역의 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을 보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구절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아시지요? 모세를 이어서 위대한 직임을,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었지요.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40년 동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행했던 하나님의 도구였었지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그에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후임자가 여호수아였으니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을까요? 아마 꽁무니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직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맡겨주셨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불안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할까? 밤잠을 새우면서 계획 세우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너에게 능력을 더해 주리라. 모든 7 부족들을 격파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고귀하기에 이제 주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수에 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 맡긴 직임을 충성하여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밝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